여러분이 방금 보신 동영상은 유명한 순교자 보넷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쓰신 시로 만든 매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보넷 목사님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로 오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양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일인 주일인 동시에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복된 날이죠. 이 뜻깊은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분들이 임직을 받으시고 추대를 받으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고 추대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곡하신 고 존 스타트 목사님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존 목사님은 즉시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참 많지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이 성경에 계시신 바로 그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성경적 교회야말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묵상하며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특별히 신양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신약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이 말은 사명을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으며, 목회적으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교회, 선데이 처치와 주중교회, 웨크데이 처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직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며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흩어진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는 예배와 교제, 교육과 훈련이 중심이 된다면 흩어진 교회는 복음 전파,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고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신양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가정의 오랜 좌우명인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 신앙계의 원래 표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시는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인 동시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셨죠.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치여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처럼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형편을 쓰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파송과 70명 전도대가 돌아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수시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가지고 근심하도록 충동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만들고 공연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도 기뻐합시다. 아멘. 다른 애가 나를 비방해도 힘든 일 생겨도 기뻐합시다. 어떤 어린애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 은혜는 멀어지게 되고 사탄이 주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가 참 되기 쉽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를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기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빌립보서 6장 4장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겁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이 기도에 항상 힘써라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먼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 바로 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 생활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뜻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셋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고 기대성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지 않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슬픈 일도 만나고 불쾌한 일도 만납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때도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섬기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1년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도무지 되돌아 싶지 않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런 신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실 원자는 모든 것이 한 명서 선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 좋게 보이는 것뿐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실패도, 고난도, 고난이나 오해도, 심지어 질병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우리 인생을 행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괴로운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주실 큰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고난 뒤에 그분께서 나를 예비하신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어떤 적인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 특별한 큰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쁨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게 보이는 뿐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것도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그 상황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양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며 우리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신양교회 귀한 분들을 세우는 뜻깊은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 신양교회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임직받으시고 주대받으신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런 믿음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